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맞은 시기가 있고 천하만사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마다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생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저도 뉴스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허니문 랠리라고 하던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단숨에 코스피가 2,900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 5,000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방문해서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의 핵심은 증시라고 국내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여러분,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식 안 하던 사람 시작할 때입니까?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까? 사람들마다 같은 판단을 하면 참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학자 라이올드 니버는 인간이 자연을 연구할 때에는 인간의 지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내린대요. 근데 인간의 역사, 인간 세계를 평가할 때는 지성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편견과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똑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이들은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맹점, 꼭 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는 블라인드 스팟도 생기기 마련이라고. 여하간 여러분, 살 때입니까?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이때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변수도 출현해요. 돌발 변수. 엊그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는데, 그리고 이란이 지금 가혹하게 보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저 중동의 정세가 고스란히 코스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말은 언제나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대체 그때가 언제인가 이걸 아는 게 어려워요. 시세를 읽는 게 어렵고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꼭 지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야, 내가 그때 살 건데 그 집, 그때가 찾을 때였는데,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여러분, 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세와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인가? 이 말은 하나마나한 질문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살펴야 하죠. 이게 바로 우리네 삶인데,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가 실감하는 게 있어요. 이 사회의 변화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여러분, 이전에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속도이고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를 계속 저어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떠내려가요. 이전처럼 안정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과거에 했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이 오늘날 잘 적용되지가 않아요. 사회도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졌어요.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라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게 필요해. 여러분, 이런 걸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해요. 뇌피셜. 뇌 플러스 오피셜.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 생각, 뇌피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통하지가 않아요. 직접 해보기 전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회혁신가는 이런 소위 생각랜드, 생각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의 땅에서 일어난 뇌피셜을 거부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내 경험상. 여러분, 대신에 이런 혁신가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신뢰하라고, 데이터가 없으면 직접 해보라고 해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를 제시하는 유명한 대학 교수, 이제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 이분은 되게 사소한 선택을 할 때도 테스트를 해본대요. 차를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차 사세요? 뭐 대리점에 가서 한번 시운전 해보고 사는데, 이분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차를 직접 렌트를 한대요. 그리고 며칠 몰아본대요. 승차감도 한번 느껴보고 거기에 짐도 실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요즘에는 이 뇌피셜보다는 손피셜, 발피셜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닐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직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면서 될지 안 될지 데이터를 모으고, 또 만약 시험 삼아서 해볼 수 있다면 먼저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되는 것 같으면 쭉 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 지금이 어느 시점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고민하는 게 더없이 중요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는 이 고민의 방식을 달리 해보자는 거예요. 내 경험 믿지 말고,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발로 뛰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직접 실험을 해보라고. 여러분, 미국의 퓨어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교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요.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 운영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종종 저희 만날 때마다 퓨어 리서치 이야기를 하셨어요. 퓨어 리서치. 이제 한국 교회도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다 그분을 봤어요. 대표님이 해보세요, 대표님이.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변화의 시대,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을 하는 이분이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 시작하셨을 때 저희가 다 박수 쳐드렸어요. 우리 교회 항전직 수련회 때도 한번 오셨는데요, 그분은 요즘 한국교회에서 제일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도 과거의 우리 경험에 의존하는 대신에 이때 이 시대를 읽는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의 손피셜과 발피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발로 뛴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지만, 지금이 어느 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고를 해요, 애를 써요. 그런데 별로 소득이 없어요, 고뇌해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설령 때를 가늠한다 할지라도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때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때를 아셔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때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 때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그의 때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의 시종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뜬금없이 찬양을 보냈어요. 이 친구가 저랑 살갑게 카톡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고, 한 번도 카톡을 저한테 보낸 적이 없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요즘 은혜 받는 찬양이라고 해서 저랑 나누고 싶다면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어제 저희 청년들에게 부탁해서 녹음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목은 주님 먼저 가세요.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그때는 무심코 들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민 많이 해요. 많이 고민해요. 뇌피셜로 고민해요. 지금이 어느 때지?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손피셜, 발피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뭘 해야 하지? 이때에 맞는 일을 찾아내려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시도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얻으랴, 있으랴. 근데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찬양의 요지는 단순해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게 없다고, 주님 먼저 가시라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몰라요.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시기와 기한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알고 계셔요. 바로 이런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주님과 함께 걷는 자라야 실감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말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명료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 이 세상 만사가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게 일어나는 고단한 일, 어려운 일, 역경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는 저를 만나기 몇 달 전에 암세포가 많이 퍼져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항암 중이었고, 이 남편 젊은 아빠는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고, 남편 안에 승승장구하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제가 별로 해줄 말이 없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기도하기 전에 마침 그 무렵에 읽던 14세기의 영성가 노리지의 줄리안의 글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이 대목을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노리지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계시를 통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심판날이와 우리 모두 위로 들림받을 때 지금은 숨겨진 신비를 하나님 안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삶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든 주님, 이 일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이렇게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 것을 참으로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앞에 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그렇게 된 게 주님 뜻이었군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어져 왔군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부에게 이 줄리안의 글을, 이 계시를 소개하면서 혹시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가혹하게 들리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일러주고 있는데 젊은 아빠 곁에 있는 젊은 엄마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되었어요. 심판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들림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들 부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주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전도서 본문은 전도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인생의 허무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거듭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꼭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바람 잡는 것과도 같은 이 잡히지 않는 그 삶, 그 삶의 신비, 감추어진 삶의 신비를, 그 삶을 허락하신 해 위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떤 때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떤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때일까? 멈출 때가 아니라 전진할 때, 새로운 공동체로의 재편을 준비하는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앞두고 있는 이때, 이런 때, 여러분, 제가 이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을 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런 때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를 아름답게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메시지 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인가? 어떤 때인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때인가? 우리는 올해 들어서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비로소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슬로건이 뭐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믿음, 오늘 믿음. 옆에 계신 분에게 들려주세요. 오늘 믿음, 오늘 믿음.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때를 아름답게 하시며 일의 시종을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과 우리가 평생 가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 주님과 영원토록 가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가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비로소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 인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자기 전에 침상에 걸터 앉아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어떤 때인가? 우리 공동체가 비로소 우리 주님의 호흡과 리듬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기 시작한 때. 여러분, 물론 이때라고 해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이 면제되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실망과 낙담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익혀가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주일 말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읽은 말씀이 하루 종일 남아있기도 해요. 오후에 생각이 나고 저녁 때 생각이 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전에 침상에 걸터 앉아 눈을 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 침상에 걸터 앉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처음에 애들이 방문 열고서 이렇게 보고 아빠 엄마의 그런 모습 보면서 어땠어요? 낯설어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보니까 이제 내 부모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아이들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내 고민거리가 내 고민거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주님의 고민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익히는 때를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일의 시종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주님과 걷게 되는 법을 익히는 올 한 해에 대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때를 따라 2025년도 나에게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절을 통과하고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익히는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평생 함께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제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일의 시종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 일의 시종을 모르던 인간인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생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격적으로 회심한 다음에 평생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기쁘시게 하는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또 예수님도 떠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기서 그가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늘 던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던졌던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걷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바로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뇌피셜도 아니고 발피셜도 아니고 주께서 기뻐하실까? 주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영피셜이에요. 영피셜, 영적인 오피셜. 여러분,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에는 저부터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언가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글을 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는 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게 영피셜이에요. 영적인 온피셜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질 때라야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반응할 때라야 우리의 삶에 선이 깃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하게 진전이 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프로젝트, 이 행사,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될까 안 될까? 예산이 얼마 들까? 사람이 모일까 안 모일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걸 묻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럼 해야죠. 그 다음에 손피셜, 발피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사람도 찾아보는 거예요. 예산은 비록 없어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언제 예산이 부족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뭘 하든 쭉 가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뭘 하든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익혀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으며 걷다 보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일러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당신이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길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물어야 돼요. 때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뇌피셜 고민해야 돼요. 어떤 때는 발피셜 발로 뛰어야 돼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묻고 데이터를 축적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매우 중요한 것은 때를 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의 시종을 아시는 우리 주님, 일을 열어가시는 주님, 때에 따라 알맞게 일들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해야 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두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원해요. 우린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할 텐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이 낯설지 않으려면 바로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익혀가야 해요. 그 익혀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는 지금 익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거듭거듭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실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올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 뭘까? 가장 행복한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바로 이 찬양처럼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하나님,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요? 잘 안 됩니다. 주의 시선이 자꾸 부담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나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분주하게 바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때와 시한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주님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걷겠습니다. 때와 시한을 아시는, 일의 시종을 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에 알맞게 이루어져 가고 또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무언가를 사야 할 때, 말을 해야 할 때, 글을 써내려갈 때, 미팅을 앞두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할 때, 가족들과 만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 묻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